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쟁을 통하여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적과 꿀을 버리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법도 없고 땅도 없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손 만대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한 독립국가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땅이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땅만 있는다고 다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고 국방 무기만 있는다고 해서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주시기 전에 앞에 여러 가지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땅을 주시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특별히 20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지금까지 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얻고 민족이 생기고 또 자유를 얻게 되었던 이 모든 것에 행복을 지켜나가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 행복의 삶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죽을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그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애가 바깥에서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아주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 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하고 막 집으로 달려오는 것이 집으로 달려오면 자기를 말려줄 형아도 있고 아빠가 어떤 놈이냐 하고 그냥 나가면 딱 서면은 그때 그냥 도망을 가는 거지. 그 깡패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일 엄마 아빠의 보람되고 기분 좋을 때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모든 근심을 녹여주고 모든 기쁨을 일으켜주는 참 에너지의 힘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을 때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찾을 때 학생들이 찾을 때 선생님의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선생님을 의지하고 선생님께 묻고 선생님 부르는 학생이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찾고 오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오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도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덮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날개로 덮여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사막에 그 구름기둥도 천사처럼 날개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딱 덮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피성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거기로 도망가라.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을 택정하여 거리로 도망하라 하고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벌써 40년 전에 45년 47년 전에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 도피성을 정해라 하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안 지었다고 해도 내가 상대편에서 볼 때는 내가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닌데 우연히 죽였다고 해도 상대편에서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죽이고 너 우리 어머니인데 형제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하면 저쪽에서 볼 때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여도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자에게 소가 들이받아서 죽었거나 또 우연히 뭘 이렇게 뭐 설치를 해놨는데 어쩌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서 죽거나 또 뭐 이렇게 해서 잘못이 없는데 죽었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 살인자에게 특별한 법을, 은혜의 법을 만들어 주신 특별법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전체 중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다 나눠주라. 48개의 성읍을 나눠주라. 우리가 21장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모든 수백 개의 성읍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나눠주고 그 가운데 동과 서에 3개씩 도피성을 6개를 그렇게 지정해 두어라. 이런 오살자들을 위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피성을 몇 개? 6개를 지정해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것을 오살자, 오살살인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가실치사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조건은 땅과 무슨 백성과 법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덮어두고 나면 절대로 국방이 문제가 아니고 땅이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잘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살죄, 알지 못하고 알고 진 사람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만 이 오살한 것은 복수를 못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특별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또 죄가 있는데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쪽 편에서는 내가 죽이고 싶지만은 죽이지 마라. 또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부주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적당한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은총을 거기다가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하여 들어와야 된다. 도망하고 들어와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죄를 누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죽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정한 도피성으로 도망을 와야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사망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과 진노와 저주와 마귀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도망쳐와야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본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버리면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셋째는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라. 도망쳐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도피자는 성문 앞에 막 도망을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서서 거기는 성문 앞에는 항상 장로들이 나이 많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연락도 닿고. 그런데 그 성문 앞에 장로들 앞에 가서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 죄를 사실 있는 대로 여기에 그 성읍의 장로들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의 죄를 이런 일을 제가 저지르고 도망을 왔습니다. 좀 보호해주십시오. 좀 피신처를 주십시오. 들어가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들여놓아서 보호를 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다 생각이 되면 요즘은 하도 이제 잘 숨기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을 볼 때 눈빛만 봐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이런 것은 절대로 오히려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신다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죄가 다 없으면 이건 뭐 죄 아무리 짓고도 뭐 말만 하면 잘못만 하면은 그냥 다 없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값을 주고 처분하고 해결하고 다 씻어주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무슨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르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구약 성도처럼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피의 은총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이 모든 죄들이 속에 들어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본죄는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망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들 이런 것들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할 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남편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남편이 또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할 때 이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백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상대편이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거나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이제 100일 동안 당신은 가서 그걸 이제 봉사를 하시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교회에도 말하고 그 본인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은 말을 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그래? 그거는 용서받은 게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읽어주신 말씀 6절에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보세요.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배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죄를 지으면 기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유배지를 떠나면 그냥 사람을 왕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그 성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의 보장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성 안에만 있으면 생명을 보장을 받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갈 것이다. 그때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인의 완전한 그의 생명과 용서는 대제사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대제사장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리고 그 성하고 그리고 그 대사장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성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용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완전히 자유를 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돈으로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을 해갖고 뭐 갚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이 송아지로 해마다 민족 전체를 속죄절날 7월 15일날 대속죄일날 송아지를 잡아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죄를 고백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 물건을 잘 손 못 댔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다 제사를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는데,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은 내가 알지 못했던 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민족이 그날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날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피,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피가 그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월등한 멜기시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과 같은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신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참 하늘의 지성소이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송아지 피와 염소 피로 죄를 속해 주실 거라면 하물며 그 아들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같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는 내 죄가 결코 내 죄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여기서 죽음 때에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죄가 그때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죄나 간음죄나 작은 죄나 큰 죄나 무슨 죄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제사장의 죽으심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속죄를 받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도피성이 죄인을 받아들이는 여러 모습을 볼 때에 죄인들을 다 도망합니다.
오라. 이것을 볼 때에 주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 예수님의 가슴, 사랑의 포용의 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 뛰어들어올 때에 여러분,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아니, 교묘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래놓고 내가 모르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 사람 그 장로들이 다 어떻게 100%다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뛰어들어올 때 100%다 모르고 짓는 죄만 있겠어요? 그래도 자백만 하면 여기에 뛰어들어 여기에 성에 들어오면 살려주려고 감싸주려고 용서해 주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슴에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곡 가운데 이별의 노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러기 우르외는 하늘 구말리라는 이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자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어느 날 어느 여대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함께 가출을 했습니다. 부인이 소문을 듣고 들어보니까 저 제주도에 도망을 가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대생하고 신접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결심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겠습니까? 눈에는 불이 그냥 붙고 뚜껑이 열리가 김이 그냥 주전자 김이 막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찾아가서 머리채를 막 털을 다 뽑아버리라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주도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오히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서 보태스라고 동봉투를 내놓았습니다. 내밀었고 그리고 이 겨울에 곧 겨울이 될 텐데 추울 텐데 입으라고 남편과 그 여인을 위한 이 겨울 옷이 담긴 이 보따리를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멍하게 보따리를 앞에 놓고 멍하게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둘은 그때부터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인이 배를 타고 먼저 갑니다. 백고동이 울리면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그 눈앞에서 여인의 실은 여객선이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인이 그 남자가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이 이별의 노래라고 합니다. 기러기 우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이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또 2절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마음이 좀 에어지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도피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요단 저편 동편입니다. 세 곳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구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거리로 도망하여 이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에 세 군데씩 이렇게 도피성을 6개 정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 있었든지 누구나 쉽게 빨리 갈 수 있도록 32km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13m로 그 도로는 넓게 해가지고 누구나 빨리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도로 앞에는 13m 넓은 도로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보이게 하고 그 문은 항상 도피성은 문은 밤낮 12시 24시간 열려 있도록 했습니다.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박사는 도피성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5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도피성으로 통하는 도로는 막힘없이 잘 닦아두어야 된다. 이것은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살인자가 그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잘 닦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도 누구나 쉽게 언제나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도망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체류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이 강한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천대멸시하고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은혜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넷째로 도피성 안에는 식량과 물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진정한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물을 얻고 양식을 얻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의 모습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오직 도피성에서만 살인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한 것은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레이성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목숨만이 이것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게데스로 그랬죠. 게데스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너는 나의 피로 인하여 죄 없다고 구별시켜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둘째 성은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진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다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세 번째 성은 헤브론 성, 헤브론입니다. 연합 동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하였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세례받을 때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연합과 동맹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베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죄에서 용서받고 온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길랏 라못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언덕 또 고지라는 뜻입니다. 언덕은 의지하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게 의지하라 기대라 어려울 때 나에게 기대라 의지해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곤란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과
흡사 닮은 성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도피성은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적용하면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억울하고 갈 곳이 없는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말을 태우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또 자기의 그 기름을 약을 발랐어 가가지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또 돈을 주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거기서 눕히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 더 돈이 들면은 다음에 내가 올 때 더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천한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이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교회는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해결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시적인 위로와 물질적인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복수자가 따르고 저주가 오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기에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적과 우르는 땅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복지도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다 멈추는 것입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아무리 빼앗아도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땅에 수많은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진정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잘 벌어주면은 그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주와 형벌과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저주와 형벌, 사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낙원 동산도 다 소용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거기에 사대강이 흐르고 호마노와 정금과 이렇게 그런 보석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고, 생명수 나무가 있고 온갖 기와요쪽 푸른 좋은 꽃들이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도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생활하는 가정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처리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피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려주는 곳입니다. 도피성과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됩니다. 언제나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믿을 수 있어.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교회는 나를 품어주는 그런 반가운 곳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주막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갔던 그 주막이라는 말은 펜토케이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데려오고, 야, 저곳에 가면은 사람을 고쳐준다고 한다. 저곳에 가면 나를 받아준대. 저곳에 가면 부모가 나를 버려도 그곳은 나를 받아준대. 나를 이해해준대. 나를 보여준대. 나를 살려준대. 우리 교회에서 이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지금 벌써 4명인가 5번인가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왔다가
가고 했지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가끔씩은 이 파출소에서 사람을 이래서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쉼터라지요. 좀 돌봐주십시오.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미우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쉼터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을 보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뛰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려와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이런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하고 축원합니다.